오늘의 설교는 짧은 설교입니다. 감사. 우리가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게 뭐라고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사실 이 감사가 없으면 예배는 그냥 공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봅시다.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보면요. 구약의 제사를 잘 설명한 것이 이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에는 레위기 1장에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 나와요. 이 번제는 제사가 전부 이제 5가지 종류인데, 번제는 통합적인 제사예요. 이 제사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통합적인 그 제사예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형법적인 거예요. 형법적인 거. 속건제는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법적인 거예요. 화목제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족법적인 문제입니다. 관계. 지금 소제가 빠졌죠. 자, 이게 주요한 이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통합적인 제사를 두고 속죄제 형법적인 거, 속건제 민법적인 거, 그 다음에 이 화목제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가족법적인 겁니다. 예, 그리고 관점이 달라요. 번제는 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헌신이 이 번제의 핵심인데, 그러나 세 개는 또 구체적으로 하나는 형법적인 관점에서의 제사, 또 하나는 민법적인 관점의 제사, 또 하나는 가족법적인 관계의 제사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외에 레위기 2장에 어떤 제사 나오냐면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이 소제는 이 4개의 제사에는 전부 다 피가 있지만 소제에는 피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루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루제사. 이 가루제사예요. 가루제사. 다른 말로 하면 곡식제사입니다. 곡식제사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 다음에 피 있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피 없는 제사와 피 있는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 제사에서 차별이 돼요. 그래서 이 피 있는 제사는 누가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정말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희생하는 제사가 바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습니다. 곡식 제사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를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놓고 볼 때 이 가인의 제사에서 말하는 곡식은 바로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위만이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만이, 하나님의 공로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곡식 제사를 거부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레위기 2장에는 바로 그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화제에는 반드시 이 소제가 반드시 첨가되도록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에서는 그 곡식 제사를 받지 않으시다가 왜 이 레위기 2장에서는 이 가루 제사, 곡식 제사, 소제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소제의 의미는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죄를 지으면 무엇을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요. 이 양은 나 대신 죽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와서 맨 처음 하는 일은 그 양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거, 이 안수는 이 목사 안수하고 달라요. 이 안수는 내가 이런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 양의 어깨에다 머리에다 다 넘겨줍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죄를 변명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 양의 머리다가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이건 명백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옆집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유혹했어도 뱀이 유혹했어도 선악과를 딴 것은 누굽니까? 선악과 딴 거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저기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 유혹을 한 것 틀림없죠. 유혹을 한 것은 유혹한 대로 책임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더 억울할까 안 할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마누라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먹었어요. 먹고 나서 뭐 했어요? 핑계를 댔죠. 누구? 저 옆에 내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틀림없이 옆에 내 같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 화가 났을 때 핑계 댔잖아요. 분명히 하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따먹은 건 누가 따먹은 거예요? 먹은 거는 아담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어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변명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것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께 이 죄를 드립니다. 이 죄를 드린다는 것은 잘 보세요. 내가 죄가 아까우면 드려줘야 안 줘야죠. 내가 죄를 사랑하면 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미워질 때 드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때 죄가 미워져서 죄를 내게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양을 잡아요? 죄인이 양을 잡습니다. 레위인이 잡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잡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이 양을 잡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죽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찌른 것이 빌라도나 또는 로마 병정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주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비록 예수님에게 칼질하지 않았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에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 죽였다. 내가 예수님 찔렀다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이 죽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양이 죽어요. 도망가지 않는 양,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이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양은 잘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sin인데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은 나를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린 거. 나를 버린 행위,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이 제물이 말이죠. 제물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물의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이 양이 가죽을 입을 때는 참 예쁘고 보기 좋지만 그 껍질을 홀랑 벗겨버리면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어요. 양에게 있어 제일 수치스러운 것은 그 가죽 옷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한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이 수치를 당하는 껍질을 홀라당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양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각을 떠요. 칼로 조각조각을 냅니다. 양의 자아의 형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자아가 그 양의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아가. 각을 뜹니다. 제사가 진행될수록 이 자아는 껍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각이 떠져서 조각조각 납니다.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말이에요. 이 예배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조각조각 깨져버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시험받을 때, 그가 도전받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이 불을 만날 때 이 자아가 조각조각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생활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질 때 바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자아의 형체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뭘 하면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요.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이 죄인 바쳐진 제물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이제 자아가 각을 뜰 때는 그래도 대충 조각이 나지만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이것이 재가 돼버려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번제 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 했을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 만드셨어요. 즉 흙은 하나님이 주무르는 대로 형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에 불붙은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자아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의 욕심, 교만, 이기심이 사라져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능력을 행사하면서도 자기 욕심 채리는 사람 있죠?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있죠? 그거는 전부 다 가짜 불입니다. 그건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그 사람을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완전히 가루로 맡겨진 거예요. 그 사람은 드디어 내가 한 줌 흙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 알았다고 깨닫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불이 붙으면 붙을수록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번제단에서 죄인이 자아가 해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없어지면서 성령의 불에 붙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제사의 그 의미입니다. 그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 제사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죄인이 말이죠. 자기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대신 이 양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 양이 번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가루가 되고 자기의 형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까 안 할까요? 자기 대신 죽어서 가루가 되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하얗게 타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때 이 죄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곡식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양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고 하나님의 가슴이 재가 되는 그것을 깨닫고 이 죄인의 마음에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곡식인 죄인이 자기 자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단에다 같이 바쳐서 자기도 저 예수님처럼 가루가 되겠다. 이 자아를 못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내 부족한 이 죄인의 자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기도 내 소중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못 박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랑에 감동함을 받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서 양이 가루가 된 것처럼 자기도 가루가 되게 해달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소제 제사입니다. 여러분, 밀은요, 곡식은 하얀색이 아닙니다. 누리끼리한 색이죠. 조금 검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십자가의 희생에 감동을 받고 그 번제단에 자기 자신을 바쳐서 양처럼 가루게 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바치면 이 곡식이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가루가 됩니다. 밀이 가루가 되면요, 가루가 되면 가루가 될수록 밀은 어떤 색깔이 될까요? 하얗게 되는 거예요. 더 잘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더 하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불 붙으면 뭐가 돼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지만 성령에 불 붙어서 가루가 되면 가루가 될수록 이기심, 교만심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 하얗게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그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바로 레위 2장에서 소제입니다. 소제. 그런데 화제에는 반드시 소제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치는 제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때 이 곡식 제사,
이 소재에는 피는 없지만 감사함으로 자기를 들여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사람을 완전히 가루가 돼서 의롭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제사입니다. 잘 보세요. 제사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친 것은 그 마음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죄인이 산제사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마음을 바쳐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축복을 그 그릇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바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그릇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갈 때 거저가게 하지 않고 그 그릇에 뭘 채워줘요? 구원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여러 박사들보다도 10배나 지혜로웠다는 거죠. 축복 받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는데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습니다.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짜로 마음 그릇만 받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 그릇에 뭘 줬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죠. 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것입니다. 그의 환경과 그가 당한 운명이 가혹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 뭘 주셨어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내를 얻으면 그것이 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내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내를 받되 복으로 받으려면 누가 주셔야 돼요? 그 아내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아내를 얻으려면, 복이 되는 남편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죠? 머리가 좋으면 좋겠죠? 좋은 머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좋은 머리가 반드시 복이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단이잖아요. 머리 좋기로 하면 사단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은 채로 머리가 좋았고 능력이 좋았던 사단은 이 세상에 가장 저주받는 그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좋잖아요.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근데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스가 막 떠나려고 해서 간신히 막 뛰어가지고 간신히 그 버스에 올라탔더랬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나서 5분 후에 이 버스가 낭떠러져서 굴러떨어져서 다 죽어버렸더래요. 그럼 여러분,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버스를 놓칠까봐 막 타가지고 간신히 타가지고 낭떠러져서 굴러떨어진 사람. 이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간신히 버스를 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정말 잘됐다 생각했겠죠. 여러분, 버스에 탔다고 해서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큰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쁜 아내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를 받되 복으로 받고, 돈을 받되 복으로 받고, 버스를 타도 복을 받고, 버스를 내려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중요한 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실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쳐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주는 복 있잖아요. 뭐 재물복, 아내복, 처복, 뭐 이빨복, 다 이런 복들, 그런 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요, 이렇게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팔복은 마음을 바쳐야,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야 얻는 복입니다. 이 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예배에서, 이 제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시고, 나를 바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가슴이 하얗게 불타버려서 재가 되고 가루가 되버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절대로 가슴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문둥병자를 많이 이제 병을 낫게 했죠. 그러나 나갔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문둥이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복되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돌아온 그 문둥이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나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문둥병 나가지고 돈 벌러 가다가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문둥병 나와서 가다가 다시 또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문둥병 나은 것이 알고 봤더니 이것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때 썩어 문드러져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병 들어서 나아가지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에서 말하는 소재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이제 은혜를 받는가를 알려주는 귀중한 제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